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세상의 구조는, 이 세상의 이런 어떤 지금까지 되어져 온 어떤 그런 구조, 지금도 되어져 가는 이 세상은 세상의 것을 차지하기 위한,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그런 싸움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병법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 손자병법, 또한 삼국지에 나오는 어떤 그런 병법,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이런 이 세상을 얻기 위한 그런 계략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땅을 많이 차지하느냐, 얼마만큼 내가 많이 갖느냐,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구조는 이런 육신적인 것을 갖다가 갖기 위한 그런 치열한 그런 싸움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물론 이 세상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오직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영원한 그런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 사람에게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 믿고서는 은혜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삶에 이 세상의 구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의 것을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령한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요구를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도 신뢰가 가는 사람이, 어떤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이, 야, 내가 진실로 내가 말하는데, 그러면은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가 이 사람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건 진짜야, 이거는 사실이야 하고
그 아주 강조하고 들으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간절한 요구가 주님 마음을 보게 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란다. 그 말이 뭐냐면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참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런 말이 뭔지 도대체 이해도 안 가고 관심도 없었어요.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렇지,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 또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에 대해서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말이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래, 하늘에 미리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게 근데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 세상의 어떤 자연의 법칙은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은 많은 열매를 맺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 이게 우리의 삶이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 이것은 사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구한다고 하는 그런 이 진리가, 인간에게 생명을 준다고 하는 희생을 통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준다고 하는 그런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많은 사람을 죽었다고 하는 그런 삶은 예수님에게만 국한되어 있고 우리랑은 그럼 무슨 상관이냐?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이게 말씀이라고만, 우리는 말씀이라고 믿지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요구되느냐? 주님이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도 우리가 관심이 있겠죠. 25절 보면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사랑해요. 아니, 내 생명, 내 육체를 사랑하고 보호하죠. 그러니까 어디가 상처가 나면 아픈 겁니다. 또 목숨의 위기를 누리면은 살기 위해서 바등바등하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근데 잃어버릴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버려서 많은 사람을 구원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자신을 갖다가 이 세상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이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잃어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혹 깨닫지 못해도 진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은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 우리 육체가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렇죠. 세상에 많은 어떤 죄의 유혹, 우리 어떤 그런 탐욕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생명을 잃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여기 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생명을, 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만 이 세상을 갖다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육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미워합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영적인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아마 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이 하늘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오늘 자신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이 자신에 대해서 한 말씀을 마치고 또 이후에 25절에 나눈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미라디에서 많은 생명을 갖다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같이 25절에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갖다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다. 그렇죠? 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를 사랑하니까 이 세상에 주는 유혹과 욕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합당치 않은 것 탐욕으로 인해서 영혼이 더럽혀지고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내가 많은 그런 죄에 대한 상처를 받고 살았나.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소중하게 여기지만 육체보다는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영혼은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진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때는 영적인 것을 말하지만 자기를 사랑함으로 세상을 여기를 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에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까 그랬는데 자기 육신에 관한 것만, 영적인 것을 말하지만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영적인 어떤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이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섬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목적을 둬야 되는데, 우리는 때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만 그 안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보여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는 이런 육신적인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싸움은 우리 안에서 죽을 때까지 일어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사역하는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함께 죽고 주님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역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 경계가 지금은 무너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진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전파하고 주님의 어떤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갖다가 미워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이런 게 아니라, 내 육신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내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알려져야 되는지, 칭찬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 안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런 싸움이 우리의 영적인 힘을 잃게 하고 진실한 삶을 못 살게 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진실한 삶은 요구되지만 지금 이 시대는요, 누가 많이 표를 얻느냐,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느냐, 종된 것을 전파하고 복음 위해서 희생된 삶을 살지만 이 세상에 주는 영광,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지금 교회가 지금 이런 문제에
참 갖고 있다고 있지만은 그 문제를 갖다가 심각하게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신령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굉장히 외로운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시키는 싸움, 남을 알아주지 않아도 진리를 진실한 마음으로 전해야 된다고 하는,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든 다른 사람이 표를 얻든지 많이 얻든지 간에 특별한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진실한 가운데 평범하지만 자극적이지 않지만은 평범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전해서 그 진실함이 많은 보편적인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돌리고 그 말씀을 해서 점점 구원이 확장되는. 근데 사실은 유튜브를 보면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자극적인 말, 때로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 자기가 그런 삶을 살지도 않았는데도 그런 것을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걸 내가 미워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칭찬받고 존경함을 받는 건 괜찮지만 그 사람들의 목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삶을 사지만 영적인 사람들 가운데도, 교회 가운데서도 육신적인 사람들의 귀를 가려주고 그들에게 표를 얻고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교회가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런 세상의 구조가 흘러 들어왔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에 성경이 수십억 권 있고 교회마다 성경 말씀하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가르치는데 우리는 좀 진실하고 좀 솔직하게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뭘 좀 더 사실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많고 교회마다 말씀하는데 그렇게 안 가르치는 데가 없습니까? 문제는 하나님 말씀은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에 계셔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우리를 주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는 말씀은 우리 머릿속에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요구는 무시하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래서 책망받았어요. 뭐 가늠한 여인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 주님이 찾아가서 고쳐주셨어요. 야, 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직접 아무도 관심 없는 그 병자를 고쳐주고 다시는 더 심한 것이 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하지만 그들은 속에는 희생할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도 않아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함께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고 함께 들은 손해를 보고 그 안에서 함께 해야 되는데 바깥에서 판단만 하고 그 안에 직접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못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여러분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아니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다 판단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너희가 잔과 잔이 겉만 깨끗하지 속은 방탕하다. 너희가 탐욕으로 가득 찼다. 참 뭐 이런 삶의 어떤 그런 요소가 사람의 인간마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선적인 거죠. 그러니까 속과 밖이 틀린 거죠. 하나님 말씀은 많이 알고 우리 말이 입력은 됐지만 어떻게 살라고는 다른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짐을 지어주지만 정작 자기는 조금도 희생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많은 것을 갖다가 하지만 정작 자기는 남을 위해서 살질 않아요. 이게요 굉장한 위선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속에 들어갔습니다. 병든 자 속에 들어갔어요. 죄인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께서 나는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나 지도하시는 분들이 이런 직접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게 그런 삶은 사실은 힘듭니다. 말로 바깥에서는 그걸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가 조금씩 유익을 보고 다른 사람 말에 조금씩 이렇게 자기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군요 그들에게 용납이 안 돼요. 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틀리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과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따로 기도했더라. 여러분, 이건 오늘날 우리의 모든 문제, 영적으로 보면은 오늘날 우리 갖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목사이고 주의 종이기 때문에, 특별하기 때문에 따로 자기는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은 항상 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오늘날 이게 굉장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26절 한 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나 혼자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만 해서 금식도 하고 나 혼자만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자기를 부인해야지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자기는 도저히 십자가를 질 마음이 없어요. 어떤 기준이나 어떤 율법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은 자기는 그 속에서 조금도 희생할 마음이 없는 거죠. 왜? 난 틀리니까. 그 속에 들어가면 물드니까는. 얼마나 위선적인지. 저는 부흥회를 다니면서 참 허스룩한 어떤 그런 아주머니 같은 목사님들, 또 누추하게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조그만 교회 기도원에 모여서 찬송하고 일어나서 막 뛰고 노래하고 그런 거 보면 난 맨 처음에 아니 꼭 저래야 되냐 판단했어요. 아, 유치하다. 근데 정작 주님이 거기 있더라고요. 애들 같은 마음,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손뼉치고 춤추고 허물이 많은 거 보이지만 자기 모습을 보이는 그 사람들 속에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주님은 그러니까 자기를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자기들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 속에 주님은 그곳에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어떤 주님이 언제 왕궁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과 호화성 그 어떤 성전에 주님이 계셨습니까? 주님은 항상 병들고 죄인과 약한 사람들을 속에서, 그 속에서 살았어요. 여기 그러니까 그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아,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려면 나를 따르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어디 계신지,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라. 전 문득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직접 이렇게 하는 말씀,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하는 말을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닥쳤다고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야, 내가 조금 손해볼까? 내가 거기서 희생을 할까? 그런데 정작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살려주는 사람은 죽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미랄이 되고자 하는 사람, 거기에 자기를 던지고 희생하고 자기 몸을 걸고 주님만 신뢰하는 사람 속에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생명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죽을 마음이 없어요. 그저 계산적이죠. 하나 주면 하나 받고 하나 빼야기 하나, 이런 계산적인 생각을 하지 내가 나를 죽일 마음은 없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있죠. 이 세상은 병법이다. 죽는 척 하면서 살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구조는 그런 구조예요. 병법적인 구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게 주님이 합당치 않은 그런 바라는 삶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완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의식이 지금 이 시대를 보는 그런 눈이라든지, 나를 보는 주님 앞에서 주님 비춰주는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를 보는 그런 빛이,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데 그 진리의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고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양심에 비춰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느냐에 대해서 좀 그런 진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조금은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누구를 위해 사는지,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런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조용히 주님 앞에서 주님의 비춰주는 그 빛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좀 드러났으면 하는 게 제 생각.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자유를 얻는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위선적인 삶 때, 감춰진 삶을 살 때 이런 복음의 능력을 발휘 못해요. 오히려 죄인으로 드러나고 죄 용서를 받았을 때 그건 자유하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서 죄가 폭로됐어요. 그 사람은 자유됐어요. 너를 정죄 안 된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교회 가서 기도 가서 회개했을 때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얼마나 자유를 누렸는지. 하지만 정작 돌을 가지고 치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떠났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감춰진 것들이 드러나고, 때로는 남들에 의해서도 때로는 드러날 때 병도 고쳐지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영적인 이런 주님의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영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